복은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복을 얻기를 원하면 복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얻으려고 하면 건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노심초사가 오고 걱정과 염려가 오고 불안이 와가지고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좋은 음식 먹고 친구들과 좋게 사귀고 평안한 마음 갖고 좋은 공기 마시고 이러다 보면 건강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아야 된다 하고 해서 복을 찾아다닙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해서 돈을 찾아다닙니다. 성공을 찾아다니면 성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성공을 찾는 방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듣기가 몇십 년 걸리지만 여러분들은 단번에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복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삶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 육체를 위한 양식에 관한 복입니다. 28장 12절에 보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절대로 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꾸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꾸는 자의 상태에 있으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남에게 꾸어서 먹지 않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둘째로는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대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형무형의 대적자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떠한 대적들이 찾아와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땅에 영예로운 권세를 갖게 하시겠다고 하는 복입니다. 28장 신명기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머리가 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늘 임금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복이 이런 복입니다. 세상 임금의 자녀도 높임과 우러름을 받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복을 한마디로 줄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복을 원하는지 한마디로만 얘기해봐라 하나님이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양식을 주십시오. 대적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높은 이름, 영예로운 이름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나열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만큼이나 복의 제목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천국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복입니다. 천국은 시간적으로 이 시간뿐만 아니라 저 시간, 우리의 육체를 벗고 난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케 하시며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이 인간의 부속을 수만 가지로 만드셨습니다. 이 수만 가지의 부속들이요,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숨 한 번 쉬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관들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인간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처해 주시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허락하실 때에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원하십니까? 천국에서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원하십니까? 천국에서 재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일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런 복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육체를 벗고 저 나라에 가서만 누리는 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분들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이 말이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데의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심령에 가난하다 하는 말은 육체가 가난하다 하는 말과 이 대비가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양식이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보릿고개를 넘어오셨습니다. 저는 보릿고개의 끝마무리를 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점심도 굶고 어떤 때는 저녁도 굶어봤던 그런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움킨배를 쥐어 틀고 그것을 학교의 시내, 학교의 수돗물로 이렇게 배를 채우던 그런 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금수저가 아닌 이상 여러분, 그런 시절을 다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육체가 가난하니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따끈한 밥이 필요하지요. 심령의 가난함도 마찬가지의 뜻을 갖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은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나는 곤고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내가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 이 곤고한 처지와 형편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모하는 사람들, 고라자손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이게 오늘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환난 앞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내가 세상의 모든 도움을 구하여 봤으나 구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도움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결자이십니다.
나를 이 곤고한 형편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곤경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의 방법과 나의 지혜를 사용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 하나님의 필요가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심령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심령의 부유함이라 말하지 아니에요. 이런 건 심령의 부유함이 아닙니다. 심령의 부유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심령의 비천함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심령이 천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그 심령이 부유하며 진실로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오늘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경영해 갈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가운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아람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나아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이라고 하는 칭호를 갖고 왕의 버금가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문둥병이 들렸습니다. 그 문둥병으로 인해서 온갖 고생을 다 겪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었던 병입니다. 그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도 나아가 두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노예 소녀로부터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즉시 출발합니다. 갈급합니다. 형편이 갈급해요. 선지자를 그러나 만나지 못하고 선지자의 신분꾼을 만났습니다. 선지자의 신분꾼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잠시 자기의 자고한 마음 때문에 화가 나고 분이 났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혜로운 시종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몸이 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심령의 가난함을 채워 심령의 부유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 가운데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북쪽에 있는 대적 아람과 싸우려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아합 임금 시대에는 북아람보다 국력이 셌습니다. 준비도 잘했습니다. 남유다를 자기의 동맹군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전력상으로 보게 되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확연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의례적으로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이만하면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성을 빼앗으려고
아람과 싸우려 할 때에 당신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승리의 열망에 도취해서, 그리고 자만심 때문에 미가야를 향하여 냉소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두고 물도 주지 말고 떡도 주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떠납니다. 미가야는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더 던집니다. 왕이 평안히 돌아올 것 같았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니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 말대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만심으로 가득한 사람의 최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가난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란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완고한 사람과 다릅니다. 고집스럽고 오만한 사람과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의 밭을 네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처럼 딱딱하여 씨앗을 뿌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완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탐욕과 욕심 때문에 이 마음의 밭이 정돈되지 아니한 가시덤불을 가득 가지고 있는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돌이 가득해서 골라내지 아니하면 씨앗을 심을 수 없는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열매가 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 완고한 사람, 탐욕이 가득한 사람은 가난한 심령이 아닙니다. 심령이 완고한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러나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기뻐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 심령이 아름답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조금 지체하시면 바로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와야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사람 가운데 이방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시험하고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유대인이요 개들은 이방인을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하늘의 긍휼을 얻기를 소원했습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는 줄 수 있지 않느냐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자격이 없사오나 내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할 일이 없사오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완고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는 교만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할지라. 나는 이것을 기뻐하는 여호와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으면, 용기가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나온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쁜 일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선별하고 골라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선행을 자랑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하여 높이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심령에 가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 앞에서 고개도 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형제도 깔보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들을 낮추시려고 하신 것이다. 너희들을 자고하지 않게 너희로 하여금 광야의 40년을 걸어가게 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만을 낮추어서 겸손한 사람,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신앙적 표현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광야를 만났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하면 수없이 많은 분석이 나오겠지만 성경적 신앙적 분석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기 생각에 순종하는 것은 고집스럽고 완고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꾀와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반면에 요나는 자기의 생각을 옳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대자 니느웨를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햇빛이 내리쬐는 날, 그것도 산 위에서 홍수를 대비하기 위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반면에 사울 임금은 아말렉을 전멸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차립니다. 승리하였을 때에 그 전리품들 가운데 소와 양들을 자기의 우리에 넣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소와 양들을 임금이 취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니 좋은 송아지와 좋은 양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취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우리를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러 이 교회의 문을 나갈 때에 그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알아보려고 하면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부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렇게 산상수훈으로 주시는 말씀 가운데 8복의 말씀입니다. 8가지의 복인데요. 첫 단추를 잘 꿰야 두 번째 단추가 제대로 맞잖아요. 첫 단추만 잘 꿰면 두 번째 단추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고도 맞추는 것입니다. 8복 가운데 제1복으로 주어진 천국을 얻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시오. 이 말씀을 잘 꿰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저절로 꿰어지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져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여러분, 첫째 줄을 읽으면서 심령의 가난함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절을 읽으시면 돼요. 심령의 가난함은 온유함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청결함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의를 택하고 죄를 버리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는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은 것은 얼굴이 아닙니다. 손과 발이 아니에요. 무엇이 변화를 받았습니까? 심령이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은 악한 것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마음은 악하고 부패한 것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했어요. 죄악에 가득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 이 다 부패한 마음들이다. 이런 마음에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이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을 소유한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란 하나님을 쳐다본다 하여서 이 세상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가장 많이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사회를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민족이 새로워지는 토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사랑의 수고, 이런 수고를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정의 질서가 새로 잡히게 됩니다. 부부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자녀 교육이 달라졌습니다. 빈민을 구제하고 교육합니다. 그들을 치료해 줍니다. 노예제도가 폐지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수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심령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의 욕심으로, 탐욕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버려야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용량이 있어요. 비워내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복을 저절로 주셨습니다. 복을 따라가다가 하나님도 잃고 복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복을 생각하지 않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